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은 노아의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하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노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은 홍수 심판이고 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방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읽었던 7절 상반절에도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절 상반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홍수의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지 과거의 홍수 심판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를 설명하려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그 주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과 노아를 동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홍수라고 하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시간적으로 현재 우리의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장의 눈앞의 결과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천국의 비유들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다면 그것이 온통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뭐죠? 풀어 말하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처럼 굉장한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현실은 거기에 걸맞지 않게 굉장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충격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완성된 모습이 이 땅에서 다 드러나거나 경험되지 않지만 이미 분명히 시작된 일이고, 그리고 이후에 마침내는 분명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야 만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유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께서 그 소재로 사용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예를 드시죠? 어떤 비유를 주로 하십니까? 바로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그죠? 돌멩이가 아니라 씨입니다.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생명이란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나무가 아니라 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은 어떤 것이죠? 여전히 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런 설명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에 설명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무려 12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첫 열매인 이삭을 얻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후손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을 경험하기까지는 그가 살아생전에는 아예 그것에 대해서는 경험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이고 우리도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는 자꾸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내 눈앞에 당장이 없을 경우에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과거에는 보면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소위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하나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주시더라.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아니면 심지어 꿈에서 천국에라도 다녀왔다고 과장을 해야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라고 그렇게 대접을 받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다 짓고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과정 가운데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요? 120년의 시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은 항상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고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서 끝도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정말 이 표현만 봐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시절이 아닙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어둠의 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의 것으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 손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의 의미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런 시간적인 의미 말고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주 실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바로 다가올 홍수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익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경건이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이 될 거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 없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세상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내용,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와 같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6장 1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시고 노아는 거기에 충실하게 방주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주를 지어라, 이왕이면 크게 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하시고 있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은 어떤 방주의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같은 데서 노아의 방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소재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인접해 있는 무슨 뉴저지주나 무슨 델라웨어주도 아니고 무슨 네브라스카주나 아칸사주 같은 그런 곳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길이가 정확히 몇 규빗이며 높이가 몇 규빗이며 너비가 몇 규빗이며 어떤 나무를 쓰고 방수재료는 어떤 걸 써야 되는 그런 일련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어떤 진지함을 가지고 이 방주를 짓고 있다. 이것은 정말 그것을 지나가면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중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같은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감히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도 입에 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이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또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구원론적 차원에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동일한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바로 그 금기시되던 단어 십자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니, 이건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더러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곧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세상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삽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죽여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도리어 내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는 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도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아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만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굉장히 큰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렸던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그 75세 때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후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한 치 앞도 모르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스토리의 결과들, 그들을 격려할 만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만 갈 수만 있다면 가서 붙잡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거의 다 왔다고. 앞으로 너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희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안다고. 제발 좀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그렇죠? 곧 홍해가 갈라진다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질 거라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거라고. 가나안을 곧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도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미 보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복된 자들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왜 그렇죠? 현재 우리의 삶은 괴롭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제일 마지막 권에 한 권을 더 추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운명과 장래에 대한 총천연색 필름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똑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너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있었던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이와 같은 열심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120년 동안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그토록 분발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홍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미래의 일이요, 세상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을 일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노아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노아로 하여금 분발하게 했으리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어떤 이상한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혹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치고 열심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상한 확신 내지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전도라는 것도 역시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현대판 노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그 120년 동안 진정으로 움직이게 했던 그런 동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이라는 것은 단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가올 홍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으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따르는 일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따르게 되는지는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먼저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하죠. 우리 각자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다만 어떤 개인의 경건적인 차원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경건, 한 개인의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결과도 있습니다. 뭐였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에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할 때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어떤 말이나 메시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경고하는 하나의 커다란 메시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허락된 복,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큰 복이 있다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되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뭐죠? 우리는 가끔 재벌의 자녀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부럽습니까?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죠. 우리가 정주영도 알고 이건희도 알지만 그 자녀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러운 이유는 다만 그들이 재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재벌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럽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도 있고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받게 되는 것, 그런 위치,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허락된 유산을 역시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인데 마찬가지로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된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고 사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속의 내용에는 주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격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훌륭한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영광,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들, 노아에게 120년과 같은 그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시간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에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